하나님이 당신을 세밀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강에 튜브를 띄우면 절대로 서해로 가지 동해로 가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거든요. 하늘에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인이 그 제트 기류에다가 기구를 띄우면 미국까지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에 튼튼한 기구를 제작하고 본인이 그 위에 올라서 기구를 타고 가는데 잘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공중분해됐는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일본인들이 되게 특이한 게 이걸 뮤지컬로 만들고 음악 만들어서 기리고 막 그러는 거 있죠. 독수리도 높은 하늘에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가잖아요. 바닷속에도 조류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 물고기가 엄청난 먼 거리를 가면 그 바닷속에 있는 고속도로 조류를 타면 쉽게 쫙 가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예산의 황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산에서 연구하는 황새 한 마리에다가 다리에다가 GPS를 달았는데 이 예산 황새가 기류를 타고 날고 날아서 대만까지, 수백 킬로 떨어진 대만까지 갔더라고요. 우리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어저께 제가 비가 와서 전도 캠프 하냐 안 하냐 이런 갈등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캠프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 캠프 현장에 갔는데 마침 비가 안 오고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그 현장일 것이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 추우니까 아이들은 공원에 나오지 않고 중독자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 중독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뭐 회의가 됐는지 계층이 달라요. 어떨 때는 노인 계층, 그 다음 가면 젊은 계층, 이게 착착착 로테이션으로 막 사람이 바뀌는데, 어저께는 약간 늙으신 분들, 중장년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자료도 전달하고 한 분한테 갔는데 다짜고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막 어깨를 좀 주물어 달라는 거 있죠. 그 장로님이 주물어 주던데 목사님이 영권으로 주물러 해가지고 잘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하면서 주물렀는데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딱 앉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신이냐고. 저는 그 말 못 알아듣고 뭐예요? 신이냐 그런 거 있죠. 아니 신이 아니고 목사인데. 그래서 그 대화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좋아지고 중독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임하는 현장이구나.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불치병자 만나도 기도하고 어떤 환자도 기도해야 되겠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역사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불신앙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보통 불신앙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점도 있거든요, 해석이. 제가 청년 때 영적인 문제가 오고 큰 문제가 와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잡히고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그 다음 오후까지 잤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고민했던 응답이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응답은 오는구나,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응답으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신앙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들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애굽에 내려간 그 사건은 신앙의 타락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물론 우리도 셈의 후손이고 쭉 내려오면 욕단의 후손이고 우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 언약의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무대포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언약의 딱 혈통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 섭리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인데 태어나는 곳이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 귀신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는데 알지 못하던 신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귀신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 봐 떠났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를 줄 수 없잖아요. 소화기관이 발달 안 됐는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걸으라고 땡기면, 달리다고 땡기면 큰일 납니다. 대근육이 발달 안 됐는데.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육아책을 보면 몇 개월에는 우유 떼고 몇 개월에는 기저귀 떼고 몇 개월에는 걷고 그 책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에 맞게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때가 되면 다 하더라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꾸짖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날 때 안 꾸짖는 경우가 많잖아요. 못하니까. 근데 청년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엉망이다 꾸짖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라엘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지구를 엉망시키는 그 무슬림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적하고 꾸짖으시죠. 16장에는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17장에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는요 하란을 떠난 지 25년 되는 해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그런데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 태워보내고 따로 출발하려는 일정이었는데 절대로 저 혼자 외국 못 나가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을 압니다. 마침 김명수 전도사라고 그 친구가 같이 가자 했어요. 그래서 야 동력자 이러면서 했는데 실컷 준비 다 했는데 얘가 못 가겠다고 끝에 캔슬을 놔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혼자 가려고 하니까 불신자 말로 좀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에서 일본어 외웠다니까요. 그 내용에 있는 질문만 해야 내가 답변하지 그 외에 질문 나오면 나는 끝장이에요. 달달달 떨면서 억지로 갔는데 진짜 긴장되더라니까요. 불안하고 지금 그 짓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인데 나타나지 버리니까.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이 이거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고 지구가 스스로 돌아라. 태양 주변으로 지구야 스스로 공전하라. 이래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놔버리면 우주와 지구는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전능자요, 그게 엘샤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능자라.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가를 때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부르니까 물이 마르고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수레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280만 명이 지나가고 그게 개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애굽 바다에서 애굽 군대의 전차 바퀴가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샤다이. 그리고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고기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해주겠다 했는데 이 모세가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땅 위의 모든 짐승을 잡아도 28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루 만에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말로 얘기하면 3,600만 킬로그램의 소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머리 좋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내가 행한 여부를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홍해를 갈랐던 뜨거운 바람을 역시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몰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에 메추라기가 괴로우니까 어디로 떨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죠. 280만 명이 거하는 30km 정도 되는 근방에 1m 가량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두두둑 떨어져서 먹게 됐죠. 요단을 가를 때도 여리고를 가를 때도 이럴 때 쓰인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약속을 믿어라. 꾸짖었다니까요.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때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갑자기 뭔가 바뀝니다. 갑자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과 갈라서기를 결단해요. 약육 강식 시대에는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절대적인 의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결단했다는 거예요. 갈라서기로. 징기스칸 일대기 보면 태무진, 조직에 배신당하고 친한 친구에 배신당하고 혈혈단신이 되어서 사막 모래 밑에 파묻혀 죽음의 경험도 체험하고 동물우리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생활도 보내고, 근데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 중심을 보면서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몽골 제국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조카 롯과의 결별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약육 강식 시대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심지어 좋은 곳을 다 양보합니다. 롯에게. 근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죠. 롯은. 그 밑에 역청구더기, 아스팔트 원재료거든요. 그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망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인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싸우게 됩니다.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이게 붙은 거죠. 지금 말로 따지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하고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싸움에. 근데 아브라함이 가병, 전문 군사도 아닙니다. 가병 318명 데리고 숟가락과 포크를 잡고 아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간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하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불신앙으로 내려갔다. 우리도 불신앙하지 말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근. 그래서 먹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아직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신다. 죽음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신다. 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당장 불안한 게, 저는 진짜 조금 궁금한 게 사라가 그래 예뻤을까? 나이 많은데. 아내를 쳐다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착각이 아니었는가 생각. 안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나는 오라비라 해라. 그럼 당신을 빼앗으면 오라비한테 뭔가 잘 주잖아. 챙기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둘 다 합을 맞춘 거죠. 사단은 또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 많이 역사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말이 씨가 된다고 천하를 통치하는 바로가 사라를 바로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꾸짖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내려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분을 모르어, 둘째는 나는 그 자를 모르어, 세 번째는 나는 그 새끼를 모르어, 그 자식을 모르어. 이때 예수님 예언대로 닭 3번이 울어요. 그때 성경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죠. 여러분, 혈한증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너무 불안하니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피가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막 폭풍만 난 뱃사공들이 막 노를 젓다가 하다가 완전 죽느냐 사냐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분출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온 이 3명의 수제자들도 다 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에 속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복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 겁이 나서 죽음의 공포가 와서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연약해서.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자마자 이 못된 놈아, 내가 너를 수제자로 키웠거늘 이렇게 배신을 땡기냐? 나 같으면 저리 가. 다른 사람 택할 텐데 책망 안 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확인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기보다는 불신자 바로에게 재앙 내리게 하심으로 깨닫게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가 굉장히 억울했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재앙은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네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당연한 재앙이 내렸고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걸 깨달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천하의 바로마저 저렇게 이기고 정복하고 제압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보다 훨씬 힘세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엘샤다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분이 나를 편들어 주시다니. 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된 거죠. 또 깨달아진 게 처음에는 어리벙벙했죠. 너는 복의 권위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알기를 못 알아듣는데 딱 알아들었잖아요. 바로를 저주해버리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구나 확실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318명이 싸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고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승리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진행되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이냐? 현재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 여기에 바벨탑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네피림이 타락하고 나타났다니까요. 고대 강대국이잖아요. 이 도시는 어떤 나라냐면 미국처럼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각각의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들의 세상이다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엄청 우상 가득한 그런 현장이었죠.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산이 막 폭발하고 완전히 섬나라니까 위기가 오고 불안하니까 귀신들이 발달하는데 어떤 음악가의 음악 노트도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야구 잘하는 그 야구 선수의 야구 방망이도 신이 될 수 있고 죽으면요. 이렇게 막 찾아서 섬기게 돼요.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가문,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과 그 가문은요,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신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신의 말을 듣고 무모하게 떠나냐, 언제 어디서 죽을 줄 모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붙잡고 내 아들 내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아들 내놔. 그런 믿음도 없는데요.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아들 이삭을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 언약의 성취와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들 간증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모를 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예전에 집중훈련 보면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고 사모를 제대로 하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많은 캠프를 참여해 봐도 절대적인 문이 열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주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될까를 고민하는데 문들이 열리잖아요. 이 절대적인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 기도, 그는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곡을 썼지 그 가사는 다른 분이 썼습니다. 장현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약사거든요. 새생명 약국. 옛날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간증 들어보면 새생명 약국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부산대 약대 다니는데 불교 청년의 회장,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결혼했는데 김혜경 사모님, 그분도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두통이 찾아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더라니까요. 뭔가 막 덜컹덜컹 되니까. 그리고 이 장현태 목사님은 귀에서 윙 쇠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떠나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증상 때문에 자살한 그 사건 접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죽을 것이 아니냐 계속 그렇게 고난 고통 속에 일해 있다가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나타난 거죠. 그분 간증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저 별을, 저 달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죠. 나는 어떻게 존재할까? 이 지구는 저절로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한참 갈급했는데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여는데 어떤 키 작은 분이 들어온 거죠. 주는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분이 약국에 인체 해부도 딱 펼쳐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영적으로 설명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진짜 그분에게 대단한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옷 벗고 귀신 들려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그 약국을 보더니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사다니. 그거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아닌데. 그 장현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지금 그분 완전 권사로서 직분 감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설득하신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든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이 우리에게도 계속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12장 1절 3절 완전 누림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 어떤 위기, 어떤 경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완전 언약 누림의 성취 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도 타기 안 좋아하거든요. 등반하기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갖고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지. 서퍼들, 파도 타는 서퍼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작은 파도는 시시해서 제끼잖아요. 근데 진짜 파도 같은 엄청난 파도 밀려올 때는 입가에 미소를 씩 짓더라니까요. 이해 안 되게. 그러다 그 보드에다가 자기 발목을 아예 묶고 막 쫙 헤엄쳐 가가지고 파도를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쫄지 마시고 파도를 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코로나가 창궐한데 백신 없이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전쟁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간다,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 없이 인생 산다. 사실 똑똑해도 바보, 천치, 축구, 조다, 온갖 욕을 총동해야 될 만큼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언약할 때 언약이, 그 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신약할 때, 구약할 때 그 약이 베리트거든요. 이거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냥 고아를 데리고 살면 유괴, 양자법을 거쳐서 입양하면 부자관계 딱 돼버리거든요. 그냥 남녀가 눈 맞아서 살면 동거, 불법, 결혼 예식을 거치면 합법 딱 되잖아요. 고대 해촉석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피를 뒤집어 씁니다. 짐승의 피. 만약에 네가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주종관계 맺을 때 정복당한 왕은 정복한 왕에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 정복한 왕은 피정복 왕에게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요. 그래서 주종관계를 딱 맺는다니까. 창세기 15장에 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쪼갠 짐승 사이에 쌍방이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만 통과했죠. 이 약속이 어기면 내가 죽을 거다. 이 복음을 또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맺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확신 속에 거하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보세요. 다짜고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뺨 맞습니다. 싸대기 맞는다니까요. 저는 영접이 안 돼서 정말 곤혹을 치르는 분 많이 만났거든요. 자기한테 복음 전하지 말래요. 에이즈처럼 붉은 반점이 돋는다고. 진짜 복음 전했거든요. 붉은 반점이 돌아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사단결박하다가 겨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하며, 한 달 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하며, 1년 기도해서 영접하는 경우하며, 심지어 조지 뮬러는 50년 기도해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부한다니까요.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약이 오면 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영원히 함께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간섭 영원히 함께합니다. 쫙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온 좌표를 찍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좌표가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상황이 다른 교회에 줬다면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왜 고통이 왔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피할 길을 주셨을 건데 안 주셨잖아요. 능히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시어자 22개 붙여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세가 왜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찾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갈라지고 사자입도 막는 것이고 불의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현장에 자주 얘기해요.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해답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 가지고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생각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 마실 때 믿음을, 언약을, 뱉을 때는 모든 불신앙이 다 빠져나가는 그 느낌으로 기도해 보세요. 빛이 내게 들어와서 모든 어두움을 다 떠나게 하는 그 느낌.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불순물을 다 밖으로 빼내는 정화되는 느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야.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회개는 뭐냐? 빗나갔는데 돌아갔어다 하나님께로. 그게 슈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은혜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얻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